솔로몬의 노래 3장 11절 한 구절입니다. 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이로다 그랬습니다. 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중에도 기도하기 위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한 진리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이 솔로몬 왕과 관련한 이 혼인식의 진리를 잘 펼쳐서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의 날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사고를 당한 날이 있으십니까? 혹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던 날이라든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날이라든지 깊은 슬픔이 닥친 날이라든지 재앙이 닥쳤던 날들이 있죠. 어떤 사람도 그 괴로운 날을 기념일로 삼고 고대하고 기리고 기억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날은 어떻죠? 기억하고 싶은 날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었던 날이라고 한다면 공휴일로 지정하기까지 하고 광복절이라든지 제헌절이라든지 그런 날들입니다. 또 요즘에 세태가 그래서 많이 공감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요. 결혼 기념일도 좋은 날입니다. 생일도 그렇죠. 생일도 한 사람의 인격체가 태어난 날이고 아주 좋은 날로 기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식 날입니다. 기쁜 날이고요. 좋은 날입니다. 솔로몬 왕의 혼인식을 보여주는 본문인데 그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도성에서의 아주 큰 일이었을 것이고 경축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병거를 타고 들어오는 솔로몬 왕과 축하하기 위해서 도열한 용사들과 향기를 내뿜는 궁전과 솔로몬 왕의 옷, 그리고 즐거워서 뛰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시온의 딸들의 그 환호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의 거리를 진동시켰을 것입니다. 온통 꽃밭이었겠죠. 꽃을 뿌리면서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기들이 연주되고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춤을 췄을 것입니다. 국가적 경사를 위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요, 솔로몬의 머리 위에 왕관까지도 씌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기념일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어떤 날일지 생각되십니까? 십자가는 기념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도 끔찍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은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암흑과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는 날이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벌거벗겨진 아들을 진노 가운데서 단념하셔야 했던 날입니다. 버리셔야 했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날을 기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날이고요. 기쁜 날이고 그 날을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큰 날은 어떤 날인가?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주는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약에 가지고 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지상 재림의 날을 말하죠.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스라엘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던 모든 오래 참음이 끝나고 심판을 온 세상에 발하시고 죄악을 종결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날입니다. 무시무시한 날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며 이제 통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통치와 영광의 날들이죠.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좋고 기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또 뭐냐면 주 예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과 주 예수의 날은 사실은 겹쳐집니다. 이 주 예수의 날,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아들의 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솔로몬의 마음의 기쁨의 날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과만 관련이 되어 있는 날이죠.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바로 이 주 예수의 날입니다. 아들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혼인과 관련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혼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하늘로 부름을 받는 날이고 신부를 완전히 단장하고 신부와 결산할 것을 다 결산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 이제 혼인식을 거행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부로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모릅니다. 이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때가 재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정확하게 왜 성경이 나누어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파헤칠 것입니다. 잘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그 진리에 관한 부분을 잘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의 날 첫 번째로 큰 백보자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보통 대다수의 교회들, 일반적인 기독교계는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의 심판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심판, 단 한 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백보자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두 심판을 같다라고 전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죠? 왜 그렇게 했냐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성경을 썼느냐 때문에 심판을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고 또 섭리 가운데서 보존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된 표준 원문으로부터 전통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번역이 되어 온 그 킹제임스 성경과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것을 지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차이 자체가 교리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로마서 14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이 로마서 14장 10절이랑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두 번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잘못 옮겨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개념을
백보자 심판과 아주 무심하게요. 그냥 딱 합쳐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 지지해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 이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용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강조했는데 사전에 고린도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배경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면 고린도 전서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나오죠? 물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이 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 가운데서 알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구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개역 개정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번역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 표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무시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교리를 선명하게 하는 핵심 고리인 것입니다. 성경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첫 번째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상세하게 그걸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심판이 어떻게 분할이 돼 있고 그걸 얘기 안 했다고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때 최종적으로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로만 나오는 사람들로만 그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말은요 왜 하게 된 것이냐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교회가 계시된 적이 없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화의 화자들은 유대인들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경륜에 대해서 알 턱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교리를 알 턱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알고 계시긴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것을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때에 그래서 큰 계괄에 있어서 그 심판, 백보자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상세한 계시가 나중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뒤에 이 성령께서 이제 성도들 안에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면서 상세한 계시들을 더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재림이 눈에 보이게 일어날 것이고 그분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서 통치하실 그 천년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왜 이 심판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냐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천년주의 해석으로요. 그 카톨릭 포함한 거죠. 개신교계들도 많이 이 해석을 채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의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마지막 날의 큰 심판이라고 탁 끼워 맞춰버리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니까요. 왜? 이 지상 위에서 있을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그 올리브산 설교 가운데서 하고 계신 그 맥락 자체가요. 다 지상 재림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 땅으로 오신다라고 땅에서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또 민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을 갈라쳤고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서는 죽은 자들이 개개인들이 나와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그 장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구분을 안 하고 뭉뚱그려가지고 다 합쳐버린 겁니다.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민족들의 심판에서 걱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나중에 교회 서신에서,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게시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요. 우리도 영광 가운데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 심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죠. 백보자 심판은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심판의 주체도 다르죠. 분명히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 써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판하는 그 배심원들로 있게 되지 피고인으로서 서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서는 정죄가 있고 불못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르죠. 이 말씀한 것에 따르면요. 구원 여부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상을 가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분을 못하는 것인가? 올바로 나눌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무오하고 실제적인 성령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믿으면 구분할 수 있게,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의 날 두 번째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점은 언제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사건이죠. 구분되어 있는데 그 시점은 언제냐는 겁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 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채택하신 바울 서신은 서신이죠. 교리문답서가 아닙니다. 어떤 체계적으로 조직 신학을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나마 좀 체계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도 그렇게 교리와 신학을 조직적으로 구성해 놓은 건 아닙니다. 서신입니다. 서신. 여기서 성령께서는 왜 그렇게 쓰셨냐니까 성도들을 성경을 공부시키셔가지고 올바른 용어들을 나누게 하시고 제자리에 놓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것이 분명하다. 더 굳건히 이 점을 알게 하실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들어낸 신학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죠. 교회가 쓰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바울의 머리에서 다 나온 거다. 그 배교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배교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을 갖다가요.
그것을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저작으로 신약 성경을 다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제자들이 습관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거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사도들한테 받은 게 아닙니다.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한테 계시를 해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그냥 들은 거니까 들은 걸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쉽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서신으로 썼는데 서신으로 쓴 그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불어넣으셔갖고 1.1획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성경으로 채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골로새서 3장 4절에 읽었는데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1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공동 상속자라고, 공동 상속자. 영광을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왕국을 함께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동상속자들이 하는 게 뭐냐니까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1000년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그 사람들 다 포괄하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왕국을 다스릴 때는 누가 얼마만큼 다스리는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계신 곳이 어디냐니까 누가복음 19장에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에 관한 부분인데 왕국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문화를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던 그 비유를 보면은 이제 그 왕국의 구체적인 다스림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입니다. 각자 한 문화씩을 주고 그 문화로 장사해서 번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작은 일에 신실했던 그 사람을 세워서 성읍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모두가 나아가서 선다 그랬습니다. 언제 일이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휴거된 다음에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휴거를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장관이겠습니까? 이 성령으로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를 거쳐 지나가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이요. 다 모이는 것입니다. 전부 다요. 그리스도 앞에 모인다고요. 전부 다. 모인다 그랬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순서대로 모인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그 서열에 맞춰서 선다라고 한다면, 그 순서를 만약에 정렬시킨다고 한다면, 제일 맨 앞줄에 누가 앉아 있냐면 속임수 썼던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제일 먼저 앉아 있겠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자였던 야고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스테판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있겠죠. 로마 시대 때 빛나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전성기 때에도 고생하던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종교개혁 때 혁혁한 복음 전도자들, 화형당한 사람들, 목배임 당한 사람들, 배교한 교회 시대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 다 서 있을 것입니다. 다 모입니다. 전부 다 모입니다. 한 사람씩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일한 것을 불로 태워보고 온전한 상을 주시거나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문화, 이것으로 어떻게 일했는지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문화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은 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모든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한 일들, 악을 행한 일들 다 상급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자기가 처한 환경, 곧 부모로부터 받은 핸디캡들, 장애들, 주변의 죄인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주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버린 것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자기가 자신한테 주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했는가 평가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계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계산 실수 절대 안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산 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에 근거하여 올바른 경주를 했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렇게 문화로 잘 주님을 섬긴 후에는 이제 장사를 하고요. 문화를 먼저 줬고요. 문화로 장사를 하고요. 그래서 번 걸 평가를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나누죠.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들을 성읍을 다스리게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라고 하는 게 언제 있는 겁니까? 재림 직전에 있는 겁니다. 재림의 시점을 그래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점이죠. 그 백보자 심판의 시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점을 나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의 날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요, 이기려고 애쓴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오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와야지 그 상을 바라보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이 상을 말했을 때는 이 지상에서 받게 되는 그런 보상이나 물질적인 상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추구해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그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뭔가 돌려드릴 게 있어야죠. 우리가 받은 면류관들과 상을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야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자기 머리 위에 쓴 면류관들을요, 주님의 발 앞에 던져드린다고요. 주님께 바친다고요.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니까 성경에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냥 달리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망을 하고 있습니까?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는 겁니다. 그냥 달리는 거 아닙니다. 이기려고 애쓴다라고 한다면요,
불확실하게 하면 안 되고요. 허공을 치는 자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남는다. 그것을요, 내가 분명한 의식 가운데 알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억제하여서 복종하라고 했죠. 이게 안 되면요, 버림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림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쓰지 못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상 주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 쓸 수 없으시게 된 겁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몸입니다.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라.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금욕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내가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을 얻게 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더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치우고 자제하고 안 하려 하고 없애는 것을 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목적을 갖고 그걸 절제하라는 이야기지 금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는요,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욕구 충족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금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달려나가는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수분 보충이 있죠? 음식도 섭취해야 되죠? 또 이게 하루 이틀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적당한 휴식도 있어야겠죠? 수면도 있어야 됩니다. 혼인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 일도 있어야 됩니다. 신발이 닳으면 갈아 신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등한시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고 도중에 지쳐서 길을 이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은 미쳐버립니다. 이기려고 애쓴다면 불확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앞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기를 알아봤죠? 그리고 교리적으로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잘 내렸고, 그래서 휴거가 있은 뒤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왔고, 또 그 휴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게 달리면 안 됩니다. 아, 내게 상이 있는가? 아, 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는가? 정말 휴거가 있을까 없을까? 또 언제 불확실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상을 쌓아놨는데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상이 그게 날아갔나 아닌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잘 못 지키죠?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또 믿음에 막 의심이 듭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혹시 무언가 다른 것은 있지 않는가? 불확실한 의심 속에서 달리는 것. 그거 아무 유익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거기에다가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상을 얻게 되도록 달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트랙에 올려놓고 그 사람 달려가는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내 트랙에 올라가서요, 내 경주를 내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경주를 달려나갈 때에 내가 처하게 되는 상황들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요,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내 부주의가 아닌데 내 몸이 아프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달려갈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모든 일을 자제해서 최대한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집중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자제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에 자제한다고 해서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엉뚱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자제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주님의 일은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신 겁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자제한다는 것은 그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절제하는 그 모든 일들 말입니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든 휴식을 취하는 것이든 몸을 관리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요. 주님의 일을 더 잘 지속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요.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활 패턴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데 도움되는 것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방해되는 일인 것인가,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나의 생활 습관이나 나의 말이나 아니면 나의 이런 환경이 방해가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던 것인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내가 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굳게 세우고 또 주신 성도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더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인가? 그것을요, 집중해서 확인을 하라는 것이죠. 또 이기려고 애쓴다면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규칙대로 하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는 데에 여러 길들도 있고요. 그 길을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하지만 만일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그 성경적 원칙을 벗어나진 않더라도 벗어나게 하는데 이렇게 일조하는 것이고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희생하면서 얻게 되는 지름길의 통행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고 한다면요. 그 지름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상이 없습니다. 규칙대로 해야 된답니다. 특히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설교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목사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더 잘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쉽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비성경적인 일들을 고안한다든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과 타협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을 그렇게 그 건전한 교리를 희생하면서 지름길로 갔다라고 한다면요. 그 끝에는 상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 망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들도 상 못 받게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더라도 단 한 번을 참여하더라도 한 번을 오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믿음의 행위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로 상으로 딱 누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정말 바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그 상은 바랄 만한 것이라고.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오늘 솔로몬의 노래의 본문에 따르면요.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혼인식의 날인데요. 솔로몬 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집니다. 이상하죠? 왜 혼인식 날에 왕관을 씌워줄까요? 성경은 면류관과 왕관이 구분됩니다.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경주의 완주의 상징이라 한다면요. 왕관은 통치와 권세, 실제적인 다스림에 관한 상징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 신부와 함께 이제 진군에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말씀하셨고 그 신부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성도들의 의로 옷 입은 그 흰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왕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은 나뉘어져 있는 게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재림 이전에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가 나와서 상이 나오면
그 상을 받은 서열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이 땅을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는 혼인식 날 말입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발판으로 삼으시는 그 날은 일어나신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우리에게는 면류관들과 다스릴 성읍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기려고 애쓰게 되길 바랍니다. 경주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치 마라톤 선수나 운동선수가 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에 절제하죠. 운동선수도 먹는 거 하나까지도 절제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래서 먹는 것도요, 내가 이걸 마시면 내일 예배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경주자의 자세인 겁니다. 내가 이 커피를 오늘 이 저녁에 마시고 자면, 너무 마시고 싶은데, 마시고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할 것 같다. 그래서 안 마시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이 경주자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